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12월 10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에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삶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6장 10절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요셉 자손 곧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경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지요.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 애굽의 총리로 임명된 입지전적의 인물,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가나안 땅에는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었고요. 요셉으로 인해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많이 비축한 애굽은 온 세계의 유일한 구원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야곱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했고요. 요셉의 그늘 아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때문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으로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요셉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이스라엘 지파 중 유일하게 두 몫을 차지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심장부라고 할 수도 있는 중앙산지를 기업으로 주셨는데요.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아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의 경계는 예루살렘 동편 여리고 샘 근처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베델 산지를 거쳐 지중해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의 남과 북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산악지대인 동시에 농사가 잘 되는 매우 비옥한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어서요.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산지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대여서 이스라엘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지파들에게 특별하게 분배된 자리였죠. 그래서 어제 유다 지파의 기업을 볼 때도 이 산지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중추가 될 수 있는 축복된 지대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한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 민족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분별 없이 섞여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문화와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지 못했던 것처럼 요셉 자손 중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유다 지파는요,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특성과 거기에 살던 거인족, 여부스 족속의 강성함 때문에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에브라임 지파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고 내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다 지파처럼 정복 전쟁의 미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들의 순종이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게셀은 지중해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당시 이집트와 시리아를 연결하는 고대의 주요 무역로였던 해변길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성읍이 바로 이 게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니 상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했을 것이고 따라서 일손이 많이 필요했겠죠.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런 실익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보다는 당장의 노동력 확보라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유익이 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요셉의 자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는 타협의 모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변질된 순종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 자손,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사실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진짜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는 진짜 기업을 누리는 무대였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명령 자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규정하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이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참된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통해 자신들이 누리게 될 경제적 이익을 진짜 기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루고 누려야 할 그 약속의 땅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파국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업은 돈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단 성공한 뒤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면서 좋은 일 많이 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이 아닌 순종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참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기업으로 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거룩의 경계를 스스로 허물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과천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